할렐루야. 우리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넘치기를 고백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갑니다. 내 마음을 다 쏟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칠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어 주셔서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 요한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공생애적 삶의 변환점이 되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신 후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일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광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일의 날수가 차기까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3절에 나오는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굶주려 계셨기 때문에 무지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례하기도 하고 황당한 도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언제든지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날 때를 기다렸다가 천사가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천사가 기다린 게 아니고요. 마귀가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도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는데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까지 광야에 계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마귀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든지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떡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얘기를 한 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나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굳이 4장 1절에서 13절까지 3번의 시험만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면 3번만 이렇게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40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마귀가 시험한 이 3가지만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3번의 시험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서 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사 또 너도 알지 못하면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실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어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왜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최근 신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글이 더욱 예수님의 말씀의 원형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3번의 마귀의 시험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 글을 쓴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충실히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충실히 기록하여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답하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있는 신명기 8장에 있는 후반절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엄청나게 신명기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의 시간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며 겪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고요, 척박하고 먹고 살 걱정만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단 한 달만 일을 안 해도 얼마나 빡빡하고 정말로 이제 도태될 수 있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사는 걸 보면서 더욱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단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과 구별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광야의 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려고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궁금해 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근거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며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을 보란듯이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는 참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가장 큰 위협적 무기는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양식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시민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목숨을 거의 거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 얘기들을 조금 우리가 보면은요, 친한 친구들에게 화날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운 친구에게 하는 말, 나중에 우리 밥 한 번 먹자, 안부 인사로 밥은 잘 먹고 지내지.
아플 때도 밥 잘 챙겨 먹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사말로 얘기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심한 친구 만나면 절에서 밥을 제대로 벌어먹고 살겠나. 뭐 온통 밥 얘기입니다. 나쁜 사이 할 때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너 콩밥 먹는다.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때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니? 최고로 정 떨어질 때 아유 밥맛 떨어져. 하다못해 좋은 사람은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이랍니다.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그리고 와이프의 좋은 평가 기준은 밥을 잘 차려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이지 일용할 양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양식이 없어 죽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듣지 못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기갈이고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떡이 생각이 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에 데려왔냐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자리까지 따라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요 이 양식을 어떻게 신령한 양식을 어떻게 받아 먹었겠습니까?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좀 일이 잘 안 됐다고 원망하고요. 학교에서 애들이 조금 사고 쳤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원망하고, 원망투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이때 정말 문 밖에 한 걸음만 나가도 이제는 모든 게 다 망했구나 할 그때 하나님은 이상하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요구합니까? 이 질문에도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깊은 함정을 파놓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툰 곳이기 때문에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라는 곳이요, 두 곳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신광야에서 만났던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즈음에 가데스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는데 너무너무 원망을 합니다. 이젠 지겹다, 또 물이 없어,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반석에게 가서 명령하라. 명령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가요, 참다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온전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이 모세가 그때는 더 이상 못 참았어요. 그래서 반석을 갖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곳을 갖다가 똑같이 두 번을 탁탁 치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완악할 것이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였는데, 그곳에서 물이 넘쳐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소위 그 반석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는 반석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태껏 처음으로 다른 목사님들 얘기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반석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만 보면 반석이란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냥 막연한 반석이 아니고요, 그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 10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기름을 얻게 하시고, 15절에도 보면 자기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반석은요, 능력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너희를 낳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석은 적들과 그들의 신이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강한 반석이라고 계속해서 반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반석이란 걸 10번이나 얘기하고 나서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걸린 덫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빗대어 예수님께 말했던 겁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해야 했는데 내리쳤잖아요. 그런데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요.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교묘한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목숨처럼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사탄은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명령하게 하려는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보이는 떡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떡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눈에 귀해 보이는 그 떡보다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참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세상 물질과 비교하여 부자를 만나면 고개를 수그리고 가난하면 업신여기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질 떡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광야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떡에 굶주리고 갈증을 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과연 나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음식을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미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일의 승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드렸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교제와 은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서로 고백하기를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